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21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 만사가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운명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가장 운명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택함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것도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벨릭스 총독은 해임당하고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다시 재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이 앞으로 관할하게 될 유대 지역의 수도이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고위 관리들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뒤에 그를 데리고 올 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것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시 신임 총독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권력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스도가 자신들의 말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 바울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 중 몇 명이 함께 가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저희들은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다음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준비시키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올바른 자녀의 모습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얼마간 더 머무른 뒤에 가이사랴로 돌아가
2년 만에 바울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스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죄목을 들며 바울을 고발했지만 딱히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이러한 바울의 변명을 듣고 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길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통치자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을 강하게 압박했던 벨릭스 총독과는 달리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자였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보다 훨씬 유능하고 성실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세심한 통치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평가와는 달리 그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베스도처럼 인간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베스도의 요구에 응했다면 그는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스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판결권을 위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권은 당연히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당한 제안을 받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방 장관인 총독의 판결에 불복하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총독은 그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여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신분까지도 적절한 때와 상황에 따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마의 도로는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로마법은 그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인 버니게는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이자 야고보를 처형시킨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 그는 1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대족을 통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는 아그리파 2세를 칼키스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칼키스 지역은 로마 제국에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를 통치자로 임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부친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 황실에서 클라우디오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 역시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있어서 마치 아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 클라우디오 황제는 아그리파 2세에게 유대 지역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려고 했지만 조언자들의 만류로 인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오 황제는 아그리파 2세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에게 조금씩 많은 영토를 부여했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오는 아그리파 2세에게 아주 파격적인 권한까지도 부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권과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권한까지 억압당하는 것이 매우 부당했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그리파 왕은 로마와의 친분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됐을 때에도 그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누이인 버니게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아들을 비롯한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버니게이고 둘째 딸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버니게 역시 자신의 동생인 드루실라처럼 복잡한 결혼 관계를 가진 부도덕한 여자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처음 유대인 철학가 필론의 조카인 마르쿠스라는 인물과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헤롯 칼키스와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일찍 죽고 나자 본격적으로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가이사랴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났던 시기입니다. 이후에 그녀는 길리기아 왕인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곧바로 이혼하고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이러한 이유로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반감을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AD 70년에 유대를 멸망시킨 로마 티투스 장군의 여인이 되기도 하면서 끝까지 문란한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 가문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조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란 헤롯 가문의 후손들 또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은 가이사랴의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베스도는 아그리파와 버니게를 포함해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지역의 권세자들 앞에 바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많은 죄목을 들며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이 문제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수많은 권세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죄목도 없이 보낼 수는 없으니 고소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을 때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바울에게 부당한 제안을 했고 바울은 곧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찾기 위해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 바울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까지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악한 인간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한치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